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함께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생활이나 모든 것에 주님이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따라하고 습관화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권입니다. 이 생활권 속에서 예수를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모으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나를 2023년 1년을 살게 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권의 모든 것, 우리의 안고 일어선 모든 것, 예배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 하겠습니까? 유대인인 내게 이 이방인인 여자에게 내게 물을 달라 하겠습니까? 유대인은 우리와도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벌써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므로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대답은 조상적서부터 내려왔던 물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 그럼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말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네셀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있었던 말씀과 사울을 통해서 또 하셨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의 생활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지금 누구와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와 지금 이 시간대로도 입을 맞추고 말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함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모세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삶을 그리스도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설명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왜 모세는 알았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노뱀에 물렸을 때에 그는 노뱀을 주님께서 만들어서 그 장막 높이에 달아라 했을 때 그들이 나와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런 구리로 만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일을 만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편안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변해간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주인으로 믿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나가고 말씀으로 새롭게 치유함을 받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세수를 하려고 그러면 비누를 쓰지 않습니까? 트리오를 쓴다든지 어떤 세제를 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깨끗하게 치료주게 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따라하는 성도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야망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미래적인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에는 내가 야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의 모습을 이렇게 잘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지금 어떤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요한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혈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연고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서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있는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비전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출발을 했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한 아주 거부가 되었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지 말라는 곳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롯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롯을 한번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끝끝내 보여주게 하면서 그들이 소돔 고모라 멸하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피할 길을 주셨던 그 사실을 성경은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행하셨던 일들과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행하셨던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시대와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월의 차이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는 그들을 돌보시고 또 함께 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남은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물론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세계 경제나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느 한편에서는 또 괜찮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으로 배우고 내가 취할 행위와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우고 익혀가라는 것으로 교훈을 삼게 하려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의 모습과 승리자의 삶이었던 것이고 정말 탕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다 승리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는 먹고 살기만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상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먹고 살고만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새롭게 나를 정비하고 정말 새롭게 예수를 따랐던 그 모습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의 그 용기 있는 그 모습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이며 구원받았으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이지요. 예수 믿는 당신의 변화의 때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변화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의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예배를 중요하시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정말 동참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게나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습관을 길러냅시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였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따라하는 습관을 길러내게 하려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오늘도 조명해 준 것을 내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각에다가 채우고 이것이 주의 말씀이구나 라고 나를 고쳐나가게 되면 주의 음성이 들림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일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계시는지 바울 사도는 누구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씀이신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또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내 생각에다가 정말 주님의 생각으로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새로움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불리운 사람은 누구였나요?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은 놋뱀에 물려서도 살게 되는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승리하신 그 모습을 닮아내는 습관을 갖게 하려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롬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주님은 다짐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또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대하 8장 14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다윗에게 전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이 솔로몬도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뭘 하라고 스마에게 임하였습니까? 예배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입술로 찬양드리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낸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반경 속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바벨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행하여졌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과 같이 또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여성들과 또한 남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도 결혼들 하고 자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놓아 주었던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생활 속에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것들이고 이 기록된 것들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터득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 예배에서만이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연습해 나가게 하기 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하는 사람과 같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을 담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오늘도 잘못되어졌던 것 다시 한번 도전해내고 악인의 모습에서 살았던 잠깐이나마 주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낼 줄 아는 성도로 잠깐이나마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 대한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왕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나만 장군을 정말 이 왕에게 찾아가서 여기 내가 정말 이 자기가 잡아왔던 게즈바의 말을 듣고 찾아와서 이 바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약소 국가였던 정말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엿잡아봤습니까? 과거에 이 대통령들도 전부 다 이 중국이라고 그러면 아주 은근슬쩍 모르게 아주 대국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고 그랬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크게 이겨본 적도 없는데도 늘 우리나라를 얕잡아보고 대국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대국의 사람 제2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 나만을 문둥병을 들게 해서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만만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므로 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오늘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내고 그러면서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나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그처럼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언급되는 하나님의 사람 느낌이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의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소리보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일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살아난지라. 일야가 그의 아이에 안고 다락의 방에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난지라.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그제서는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진짜 목사이고 진짜 그런 줄로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것이 치료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어려움을 당하면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모든 환경이 저해하시면 정말 언제 그랬느냐라고 돌아가는 것이 현실의 사람들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부에게 있었던 엘리야의 이 역사를 이 죽은 저희 아들을 살리는 그 역사 이거를 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읽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려고 오늘도 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은 누구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함을 가르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주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새롭게 다가오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